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실 귀한 안식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그런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새롭게 한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교회 출신이 우리 수원에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부산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잘 키우고 양육해 주셔서 수원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금 일꾼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임원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이 최근에 또 성명을 2명이나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요. 또 수원교회에서 큰 기둥 일꾼으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작 전에 이렇게 아동부 학생부들의 찬양을 듣는데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형제가 5명이고 자매가 10명이더라고요. 수원교회는 자매님들이 별로 없어요. 자매님들이 막 형제님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가 되네요. 잘 키워주셔서 우리 수원교회 보내주시면 잘 또 일꾼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노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뚝딱뚝딱 방주를 짓는 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이란 사람입니다. 곧 있으면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덮을 텐데, 그죠? 이 세상에 홍수가 있음을 여러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히말리아 산막에서도 이 조개 화폐가 이렇게 화폐가 아니고 화석이 이렇게 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산 높이에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그 산을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일들은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방주를 짓는 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세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말을 잘 듣고 애굽에서 나와서, 비록 애굽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정복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정복전쟁,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을 하셨죠. 열심히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다윗 시대에는 살고 있다면 뭘 해야 할까요? 가나안 남은 땅을 열심히 정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다 정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스룹바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전 짓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와 함께 열심히 성벽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난 예수님 잘 몰라.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될 거야.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불신한다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시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듣지 아니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때 너희는 그를 들으라,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교회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또 조금 더 믿으면 성령이 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일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또 성령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확실하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가 되고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한 아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잖아요. 절대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죠. 그죠? 그분이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실 것임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습니다. 이때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몰라, 그냥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동일하게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 자,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2000년 전처럼 사람들이 난 몰라, 하나님만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건 잘못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만 믿을 거야, 뭐 성령 그런 거 나 잘 몰라, 그냥 예수님만 그냥 나의 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구원을 얻겠지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예수님만 믿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게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을 꼭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예수님만 나의 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거하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으로 오셨었는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 영이 뭐냐? 바로 그 이름이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주인, 또 성령의 어떤 이름은 뭐냐? 성령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존재로 우리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이 처음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성령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느냐? 오늘 주제처럼 바람과 같이 그 다음에 불과 같이 임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 같은 그런 현상을 동원해서 성령이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바람과 같이 또 불과 같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바람과 같이 또 불과 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셨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제 인지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급한 바람, 하늘로서부터 내린 그런 바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옛날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이 내렸는데 그곳이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돔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돔처럼 지붕이 돔처럼 돼 있는 데서 막 바람이 싱싱 불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혹시 붙잡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꽁꽁 닫고 그렇게 그들의 집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부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바람과 함께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1절 우리 구약성경 550페이지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뵈러 호렙산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몰아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다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렸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피부로 와 닿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람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물론 이 바람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아주 강한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이 바람과 함께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 하나님은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에스겔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를 볼 때 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 장면을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바람은 사실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딱 이겼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온 그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가 거리에서 바람이 들어가면 산 사람을 보죠? 바람이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바람풍선이라고 뭐 개업하고 막 행사하고 그러면 그 풍선이 있잖아요. 그 바람을 쭉쭉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춰요.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근데 개업이 이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바람을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쭉 쳐져서 죽죠. 그죠? 바람을 넣으면 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바람을 얻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릴 때에도 하늘에서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아무런 현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을 받는데 아무런 무감각하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감동,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감동. 그래서 우리의 막 몸과 마음이 막 떨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제대로 받게 되었을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깨우게 될 때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현상을 바람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 그것은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이란 사람들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현상이 있어요. 청각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시각적인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성경은 방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막 창문이 막 흔들려요. 센 바람이 부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또 막 이렇게 갈대가 흔들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을 받은 이란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모든 이란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어있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곧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 있어서는 조용히 했죠. 그러나 태어나서 막 웁니다. 자기가 살아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산 이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사도가 설명을 하죠. 자, 14장 2절에 있는 말씀,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으면 큰일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려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그런 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도록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혀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소리. 혀가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연습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할 때 막 입술이 막 떨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입술을 하는 것은 연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처음 할 때 혀가 막 진동하는 것이 느끼게 됩니다. 방언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냥 쉽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방언이 아닙니다. 또 입술로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온전한 방언은 혓소리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동북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김윤식이라고 하는 우리 부친께서 계십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10년 이상 됐는데도 성령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을 못 받으시니까 뭔가 자기는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셨는지 우리 성도들과도 대화도 많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말씀도 많이 안 나누시고 명절 때도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늘 그렇게 뭔가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이분이 성령을 아주 막 충만하게 방언을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잔치를 벌이셨다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정말 말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말문이 열기 시작하는데 우리 신도에 우리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막 이분이 되셨습니다. 명절 때도 자녀들을 보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 또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막 중얼중얼 자녀들에게 막 하시고 그러신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성령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했더니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냐고,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고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을 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유리창호에서 쑥 하면서 바람이 싹 불더래요. 자기한테 바람이 쑥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자기의 바람이 쑥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감동이 크게 되고 막 눈물이 나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람을 느끼셨어요. 성령을 받으시면서. 그런데 동북교회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에 창문이 이중창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크게 이렇게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옆집에서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항상 닫혀 있는 그러한 유리예요. 이중창으로. 그렇지 않으면 신고 들어옵니다. 방언할 때 막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옆에 바로 민가가 있어요. 서울이 얼마나 좀 각박한데 아시죠? 조금만 막 이렇게 민감하면 경찰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 때는 특히 더 이렇게 문을 다 닫아 놓습니다.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람이 자기에게 쏙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자연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 하늘에서 부는 그런 바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바람이었음을 이분이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이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은 영혼이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 여러 교회에 방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참 복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방언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 영을 분별을 하라.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분별을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시대에도 이 영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분별을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고요. 처음부터 성령이 있어서 방언을 하고 그렇게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에 성령이 있을까요? 또 진리가 있지 않는 그런 교회에 진리의 영이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그건 다 미혹의 영이에요. 마치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비슷하게. 마귀가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비슷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없는 그런 교회, 성령이 없는 그런 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 아니지만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착하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생 때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 선생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흉측하게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송가 어디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막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막 뒤로 막 넘어지고 입에 막 거품을 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목사님이 예배에 방해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분은 아주 희한한 그런 영을 받은 것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그런 것은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죠. 마귀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워진 곳, 또 진리가 있는 그런 곳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영적인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안산교회 심호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전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 젊으신 분이신데 인생이 무엇일까 막 열심히 이렇게 이제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빠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래 아내는 우리 참여수교회 성도님이셨죠. 이 남편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 있을 때 자료 같은 것들 사라고 돈도 주시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게 하려고 목자님하고 대화를 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때가 되어서 불교에 대해서 다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진리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와서 목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제 주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막 철저히 무장해가지고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한번 꺾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오게 됐을 때 성도님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불교 다른 어떤 신앙에서는 이런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정말 토속신앙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절대자를 믿고 했던 분이셨습니다. 집안에 큰 일이 이렇게 있게 되면 정화수를 떠놓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가지고 하늘로 올리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대자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불교도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극락이 있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대상도 없어요. 그들은.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런 우리가 참여수교에서 성령을 받고 막 방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여기에 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참여수교회를 또 기독교를 제대로 알려면 성령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분이 이제 마음에 이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론적으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뭐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영혼의 때 밥도 안 먹고 내가 정말 성령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까요? 이분이 성령을 못 받으셨습니다. 기대를 하고 영혼회를 참여하셨고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영혼회를 참석하셨는데 받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혼회 끝나고 그 다음날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이분이 양심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잘못되었고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마음의 정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는 늘 그 유명하신 그 절에 스님들의 그 강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막 보석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회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부부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여보, 우리 목장님께 얘기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아침에 오셨어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제 일요일이었죠.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셨는데요. 하나님, 저는 성령을 받을 때 흐지부지 받아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실 때는 아주 화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간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뜨겁게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환상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맛 좀 봐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제가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를 하는데 이분이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막 서 있는 것처럼 막 높이 막 뜨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막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저 처음 그것을 이렇게 느꼈거든요. 막 방언을 하면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혹시나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라 라고 막 떨면서 점점 이제 잠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막 눈물을 막 쭉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장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되냐면 이분이 막 그 고압선에 감전된 듯한 느낌, 마치 막 100만 볼트의 어떤 이 번개를 딱 맞는 그런 느낌을 이분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전율을 이렇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하대요. 그것이 감사하다면서 하나님, 제가 요청한 대로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다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성령을 주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듯이, 바람으로 깨우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 알게 해주셔요. 감동을 해주셔서. 혹시 우리 이 자리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좀 알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이 내리는데 불과 같이 역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마치 불꽃이 막 떨어지듯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곳곳에 또 이와 같이 불로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불.
시내산에서도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빽빽한 구름과 불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밤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있어요. 불의 정체는 뭘까요? 불은 열을 내는 것이죠. 불은 열을 냅니다. 또 불이 있는 곳에 밝습니다. 밝아요. 그곳이 밝아요. 불이 있으면. 그죠?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뜨겁게 합니다. 이 불로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레위기서 자,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심판하는 영으로 또 소멸영하는 영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심판을 하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어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소멸시킨다. 뭘 소멸시킬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끊임없이 그 영은 소멸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악, 더러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이렇게 태워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는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와 양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 잘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의 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또 부부관계에서 나의 아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나의 사업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불은 우리의 길을 밝혀줘요.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성령을 받을 때 전주에서 처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기 직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저 하늘에서 막 빛이 나는데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 빛이 저 멀리에서 있는데 점점 제 앞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딱 비추는데 저도 모르는 그러한 소리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이 막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랬지.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도대체 그 빛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 빛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 빛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순간 이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참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 계셨던 그 참빛이 어둠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깜깜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참빛이 멀리 있었던 이 참빛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참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살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된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과 같은 또 바람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번 성령을 받을 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늘 있도록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사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불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불관리를 잘하는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함이 느껴지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이란 사람들은 자기가 갈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우리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묵도드리겠습니다.